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러시아와 인접 국가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참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 매체를 통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런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이 악에서 구하시옵고, 이 부분인데,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경험상으로는 죄인입니다.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평가의 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시험이란 무엇인가? 네, 1번인데요. 자, 시험은 이 평가와 유혹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혹은 하지 않으시고 평가만 한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학교에서는 알아야 되니까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못 보면 다시 또 봐야 되겠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넘어서지 못한 어떤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을 넘어서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느 한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 인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성격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성적인 문제라든지 다양합니다. 이 시험에 있어서 우리는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이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평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그에게는 하나의 평가였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였으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마 이 수많은 사람, 4,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은 이 정도 가격이면 우리가 넉넉히 빵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것을 물으셨을 때는 사실은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고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이죠. 자, 우리는 가족의 문제라든지 어떤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취미의 문제, 여러 가지 공부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혹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네, 사탄 마귀가 이 유혹을 우리에게 주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제 취미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어떤 뭐 가족의 문제, 이것을 통하여서 또 유혹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이진 않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짓도록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탄의 방식, 그리고 마귀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시험 드는 것과 시험 받는 것은 다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 루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어떤 얘기인가 하면, 그 새가 머리 위에 날아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새가 여기에 둥지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시험은 사람이니까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시험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어서 둥지를 틀면 안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시험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어쨌든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들지언정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짓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 드는 것과 죄 짓는 것은 다르다겠죠? 마음으로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친구를 어떻게 할까? 정말 뭐 혼내줄까? 뭐 여러 가지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만 품어야지 그걸 그냥 입으로 내뱉는다든지 행동으로 취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세 번째, 시험 드는 것은 시험으로 곤란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사탄은 계속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한번 즐겨봐. 네가 한번 이것을 한번 마음껏 누려봐. 하는데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번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경에 처하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정말 힘든 사정에 우리가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고 또 시험 들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이러한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겨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사역자로서 이렇게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분명히 이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고민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그 어려운 시기와 어려운 장소를 이겨내게 해주시더라고요. 저에게만 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특별히 이제 사역하면서 진짜 너무 좀 황당한 경우도 많이 겪었어요. 한 번은 이때 제가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 목사야, 너 그 권사님 교회 오지 말아겠니? 아니요, 제가 어떤 부목사가 교회를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하는데 건너서 들어보니까 김 목사가 교회 오지 말라고 했다던데? 근데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은 녹음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틀어드렸죠. 너무 기가 찬 거죠. 야, 참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없었으면 저는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말 시기에 맞게끔 때에 맞게끔 잘 이겨내게 해주십니다. 이런 이상한 방식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의 방식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시험하는가? 자, 이 자신이, 그렇죠? 내 자신이 그 시험에 그 온상지가 될 수 있고 또 세상이 될 수 있고 사탄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정말 이 마음속에 이걸 다 펼쳐놓으면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 세상이 더 많이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사람들의 모습이 귀신화되는 모습들. 저 사람은 진짜 귀신 같은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네 라고 느껴지는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의 때인 것 같습니다. 요즘엔 정말 뉴스 보기가 너무 두렵고 정말 요즘에는 저는 뉴스 잘 안 보거든요. 근데 뭐 안 볼 수 있겠습니까? 뭐 그래도 저는 이제 예전에는 그 YTN이나 이런 뭐 이렇게 계속 봤는데 그냥 우리 집사람한테도 뉴스 틀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까지 집사람이 임신을 쭉 했잖아요. 그래서 뉴스 보면 이 애한테도 안 좋겠다. 뉴스 보지 마라. 그래서 저희는 뉴스 안 봤어요. 저도 뉴스 잘 안 보다가 너무 안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제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애들 자면 뭐 이렇게 가끔씩 이제 뉴스 조금씩 봅니다. 요즘에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물가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 보는데 정말 세상이 무섭구나. 그럼 느껴지는데 요즘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세상 문화는 계속해서 가르치는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한 형제가 저에게 용감하게 왔어요. 와 가지고 자기가 점을 봤대요. 그래 가지고 점을 봤는데 그 점 치시는 분이 이렇게 저에게 권면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 혼내주고 싶었지만 못했습니다. 그냥 부목사이기 때문에 예 용기가 나지 않아 가지고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형제님." 얘기했는데 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죠." 근데 양인 것 같은데 귀신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누구의 종일까요? 예? 주님의 종이겠습니까? 귀신의 종이겠습니까? 그분이 생각할 부분이죠. 근데 요즘엔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는 참 이러한 각박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 네, 점 보면 안 돼요. 요즘에 뭐 타로점이라 해 가지고 뭐 카드점 이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청년들 보니까 꽤 많이 그 교회에 뭐 와서 뭐 그 애들 뭐 그 구역 모임 있잖아요, 청년들. 그 모임하는데 뭐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혼냈죠. 그건 좀 혼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신문 보면 오늘의 운세 있잖아요. 보십니까? 보시면 안 돼요. 네.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판가름 납니다. 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만 들어야지 어떻게 귀신의 세상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겠습니까? 진짜 요즘엔 그래요. 그리고 사탄의 이 정체가 조금씩 이제 또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예 그냥 대놓고 사탄이 "내가 사탄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그 애들 만화 있잖아요. 그 만화 보면 요즘에는 귀신이 그냥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좀 세련되게 귀신이라고 하지 않고 고스트라고 하고 팬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좀 피카츄를 보는 세대는 아닌데 요즘에 좀 피카츄 이 만화가 인기예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도 그 집사람이 뭐 피카츄 아이스크림 사 왔더라고요. 근데 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 사역 마치고 집에 갔는데 애들이 피카츄 만화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냥 귀신 이야기가 그냥 적나라하게 나오더라고요. 피카츄가 이런 거였구나. 예. 그 이름도 뭐 그냥 인제 뭐 악한 영의 그렇게 제목이 그래요. 무슨 아파트인가 뭐 보니까 그건 아예 귀신을 그냥 그려 놨더라고요, 그냥 귀신을 해 가지고. 그 한때 보니까 인제 어플이 있어 가지고 이 어플에서 이 귀신을 이렇게 잡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만화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귀신이요. 내가 사탄이요."라고 이렇게 드러내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과학 문명도 그래요. 과학 문명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날 겁니다. 그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그 모든 그러한 지혜가 결국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사탄도 자신의 정체를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이 세 가지가 다 걸렸어요. 누가 시험하는가? 자기 스스로를 그걸 넘지 못하였죠. 은 30 탐나는데 그리고 세상. 이제 주변에 인제 그런 유혹들이 있었겠죠. 주변에 이러한 "은 30 줄게. 우리 말을 좀 들어라." 하면서 이러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 안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사탄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그러한 자기의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한 자신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였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였고 사탄을 이기지 못한 것. 이게 바로 가룟 유다가 실패한 이유입니다. 요즘에 보면 그
뭐랄까 환원주의라고 하죠. 이 환원주의라는 게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딥스테이트라 해가지고 네, 요즘에 이제 뭐 그 음모론인데 세상은 이 딥스테이트, 빅브라더의 이 힘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진다. 그래서 미국이 딥스테이트의 주동자이고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는 거기에 있어서 핵심 이 그러한 조직이다. 그래서 일루미나티의 명령에 의해서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설득력도 있고 뭔가 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한 20 몇 년 전부터 들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그때 뭐 듣고 싶어서 든 게 아니고 워낙 주변에서 뭐 딥스테이트,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하도 이야기하니까 뭔가 하고 봤는데 그게 20년 전에 그 제 주변에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하고 지금의 이제 뭐 그 언론이라든지 뭐 네, 이런 이제 뭐 유튜브에서 하는 사람들 말 들어오면 항상 달라요. 항상 말이 그때 다르고 오늘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을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예. 이게 바로 환원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그 이름을 붙여놓고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놈 때문에 그래. 다 이놈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면서 몰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여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한때 뭐 그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국 왕실의 그 왕세자는 다 알로 태어난다고. 그래가지고 다 외계인들이 알을 낳아가지고 알에서 다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사람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근데 그게 우스운 이야기 같죠? 실제로 몇 달 전에 올해 연초에 미국인 한 남성이 자기 아이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죽인 이유가 이 아이는 그러니까 뱀의 아이라는 거죠. 예, 얘는 뱀의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죽여야 된다고 한 것이죠. 뭔가 랩털리안? 뭐야 이게? 그러니까 뱀의 자식이거든요. 영어로. 이게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저도 소개 준비한다고 그때 봤는데 뭐랄까 조작이죠. 영상 조작을 해서 어느 날 어떤 이제 방송하는 이제 기자가 이렇게 무슨 방송 인터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만지니까 여기서 뭐 뱀 눈처럼 되고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간단한 영상 조작인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넘어가는구나. 그렇더라고요. 또 어떤 여성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막 혀가 막 뱀처럼 되고 막 예, 이런 것들. 네. 네, 환원주의라는 겁니다. 다 이놈 때문에 그런 거라고. 지금 내가 망하는 것은 다 이놈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런데 이놈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런 것이고 사탄이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요즘에 심지어 말씀도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말씀을 의심을 해요. 제가 하는 한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 보니까 늘 교회 예화가 많아요. 한 형제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나름 성경을 많이 읽는 형제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근데 지금 뭐 아십니까? 지금 이 성경이 잘못된 번역이라고. 왜냐하면 중요한 것들을 다 빼가지고 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것, 복음에 대한 것들이 다 희석된 그러한 진짜 빈 알맹이 같은 거라고. 그래서 뭐왜 그러냐고 했더니 요즘에 동영상이 이렇게 떠도는데 내가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내가 성경 진짜 많이 읽는 형제인 거 알지 않냐고. 그래, 너는 성경 많이 읽는 거 알고 있는데 좀 이상하다고. 네. 이게 성경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쪽 그 일루미나티라든지 프리메이슨 이쪽 사람들이 이 신학자들이라든지 성경 연구하고 번역한 사람들을 다 매수하여 가지고 다 이걸 성경을 잘못 번역하게 됐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예. 잘 번역하셨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게 좀 한번 좀 많이 이게 성경이 좀 이 단어를 좀 많이 바꿔야 되는데 이게 옛날 어른들부터 썼던 성경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십몇 년 전에 성경 바뀌었죠.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그러면서 옛날 어른들이 이 읽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을 좀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좀 기왕이면 예전에 쓰던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우리가 쓰는 것 중에 떡은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왔는데 조선 사람들이 가장 먹고 싶어 하는 것이 떡이었더랍니다. 그래서 원래 빵인데 생명의 빵으로 하는 게 훨씬 좋은데 옛날 어른들은 떡으로 이렇게 다 읽으셨기 때문에 굳이 뭐 다 이해는 다 가니까요. 그쵸? 예.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바티칸 사본을 기준으로 해서 번역을 합니다. 왜 바티칸이냐? 로마 교황청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사본이 제일 깨끗해요. 그러니까 사본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시내산 사본 뭐 여러 막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바티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제일 깨끗하고 보존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텍스트로 잡고 다른 사본들을 몇 개를 이렇게 놓고 비교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도 끝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하고 가르쳐 있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은 나와 있고 어떤 부분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런 부분들은 가로를 쳐가지고 번역하신 분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어리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 다 유학 다 갔다 오시고 나름 어디 동네에서 천재라는 말 듣는 분들이 다 모여서 다 교수하신 분들 모여서 이거를 다 연구하고 번역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를 이해를 못한 거죠. 특별히 이사야서 14장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음모론 중에 하나가 이사야 14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4장이 어느 부분인가 하면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여러분 루시퍼란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루시퍼란 말이 안 나옵니다. 루시퍼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네, 사탄인데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 계명성으로 번역이 됐거든요. 계명성. 제가 읽는 평소에 영어는 이제 저는 ESV 버전 보고 있는데 How you are fallen from heaven. 어찌하여 땅에 떨어졌는고. O day star, son of dawn. 새벽의 아들 아침이여. 네, 새벽의 아들 아침이여. How you are cut down to the ground. 어찌하여 땅에 꽂혔는고. You who laid the nations low. 네, 그래서 네, 여기에 나온 내용 그대로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열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게 비슷하거든요. ESV랑 제가 읽는 성경이랑.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여기에 뭐라 되냐면 여기 어디야? How you are fallen from heaven.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son of dawn, 루시퍼.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아마 루시퍼란 말이 여기 나와요. 네, 여기 예전에는 제 어플로 킹 제임스 버전 봤는데 요즘엔 제 어플 바뀌어가지고 네, 루시퍼란 말 이제 찾기 어렵네요. 어쨌든 킹 제임스 버전에 루시퍼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킹 제임스 버전을 진짜 봐야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흠정력 아시죠? 기독 서전 가면 흠정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게 있는데 이게 진짜 성경이라고. 저 서울 가면 그런 아저씨 되게 많아요. 기차역 가면 흠정력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가지고 현수막 같은 거 뭐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서 뭐 사람들 보고 이거 꼭 킹 제임스 버전 봐야 된다고. 이건 다 사탄의 장난이고 다 프리메이슨이 이거 다 번역한 거라고. 일루미나티들이 번역한 거라서 절대 보면 안 된다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본에 어느 부분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본에서는 이 루시퍼란 말이 안 나와서 이것을 안 적은 겁니다. 대신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가장 번역에 맞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번역을 쓰고 있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적합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가장 합리적인 것, 그리고 가장 이성적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용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한 부분에 이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진짜고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린 환원주의입니다. 네,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자, 사탄. 이름은 왜 사탄이 누구인가? 성경에서 사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적자, 고소자, 바알세불, 세상 임금,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 강한 자, 악한 자, 시험 받은 자. 자,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보면 사실은 이게 사탄에 대한 부분은 맞긴 맞아요. 근데 이름은 안 적었지만 12절 아까 읽었던 부분 다시 읽어드리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거는 해석이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탄은 맞다. 13절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가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4절 보면 가장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려고 했던 자,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보실래요? 에스겔서. 자, 사탄이 왜 이렇게 땅에 꽂히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보면 인자야, 28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 아니오 신이 아니거늘. 그러니까 본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죠. 교만해진 겁니다. 3절 보면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였고, 또 4절 보면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풍족하였습니다. 5절 보면 비슷한 말인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내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7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8절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닷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닷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하나님이 이 자를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력이 얼마나 되는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읽어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제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이 보면 이게 이제 좀 이 해석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하늘의 천사장이 루시퍼였고 그리고 3분의 1의 세력이 함께 타락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사탄의 그 수장이 루시퍼였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탄의 그 괴수와 함께 3분의 1이 타락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되었구나. 중요한 거는 그들이 교만하였다는 것이죠. 교만하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였고 그랬더니 결국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에 섰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입니다. 자,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인데 왜 거짓의 아비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전에 새벽기도 한번 얘기했는데 집사람한테 처음에 연애할 때 반지를 줬는데 반지가 장난감 반지 같은 이상한 반지였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자, 이미테이션을 하죠. 네.
사실 누가 봐도 이미테이션 같이 보이는 그런 거였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죠. 자, 사탄은 마치 자기가 진품인 것이냐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예요. 진품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짝퉁이 진품처럼 하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보면 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를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승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이니까 그래 우리도 세 놈이 움직이지 않겠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 사탄이 꼭 세 마리씩 움직여요. 세 마리씩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비슷하게 자기들도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시죠? 진품과 가짜는 다릅니다. 누가 봐도 짝퉁은 짝퉁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제 아무리 어떤 능력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반의 반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된 사상, 거짓된 그러한 그 생각 안에서, 거짓된 세상 안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것을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내게 다가와서 유혹을 할지 모릅니다. 사탄은요, 지정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격체잖아요. 사탄도 인격체입니다. 지, 아는 거죠. 정, 느끼는 거죠. 의, 우리가 하는 거,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이 지식이 있어요. 나름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김기동 이야기 하면서 사탄 귀신론 이야기 한 적 있죠. 이게 우리가 왜 조심해야 되냐면 김기동이 알려준 지식은 성경의 지식이 아니고 귀신이 알려준 지식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게 김기동이 알려준 방식으로 하면 아이가 치유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진짜예요. 귀신도 능력을 일으키고 사탄도 나름의 그러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귀신의 방식대로 하면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 됩니까? 귀신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네. 아무리 거기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단 단체에 갔다 오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병이 치유함을 받았다고. 아, 진짜 놀라운 걸 봤다고. 그렇죠. 귀신이니까. 그걸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훅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들이 한 말은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라인이 달라요. 영적인 라인이. 네. 우리가 혹시 점집에 갔는데 점집의 아저씨가 점을 기가 막히게 나에게 알려줬다면 그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라인이 예수님의 라인이 아니고 귀신의 라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점쟁이가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왜 여기 왔냐라고 꾸짖어야 되는데 잘 오셨다고 고객님. 제가 정말 열심히 점 봐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나왔다.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귀신은요, 네, 남자와 같은 존재예요. 좀 알레고리컬한 해석이긴 하지만 여인이 가늠하다 잡혔어요. 가늠하다 잡혔는데 가늠한 남자놈은 없어요. 여자만 있고. 그렇죠? 네. 성경에는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 신랑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럼 거짓 신랑은 누구일까요? 마귀죠. 범죄한 놈은 없어요. 그 자리에 도망갔습니다. 네, 문제 일으킨 놈은 없고, 네, 여자만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보고 여자라고 그래요. 네. 이게 영적인 라인이 그런 거예요. 통일교 아시죠? 통일교 하면 피가름이라는 걸 합니다. 교주하고 여자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 여인에게 있어서 그 피가 묻어있는 그러한 소변을 보게 되고 이상한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네. 이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영적으로 여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확장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떠한 남자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나쁜 놈 만나면 큰일 나는 거죠. 진짜를 만나고 진짜 배기를 만나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가짜 놈 만나면 결국 가늠한 여인처럼 두드러 맞아서 죽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 전투가 있어요. 네. 저 학분을 통합해서 공부를 해서 이 통합은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거를 이 말씀 성경 별로 안 보고 막 이 영적인 거 해가지고 기도원 사역 중요하게 생각하고 랄랄라 방언을 해야 자네는 진정한 전도사네. 교수님 그런 얘기 않지만 선배들이 자네가 진정한 전도사가 되려면 방언부터 시작하시게. 그런 이제 풍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런 느낌 없었는데 제가 뭘 봤냐면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를 본 게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그 기도원 가서 치유함을 받았네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돌아온 걸 봤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체계화되지 않으면 결국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성전입니다. 말씀의 성전으로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지 내 성전이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고 귀신의 집으로 되어 있으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탄의 형상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되고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체계, 이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잘 번역되어 있고 우리가 읽기에 가장 알맞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죠?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려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그런 잘못된 교훈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